말씀을 통해서 흩어졌으나 회복되리라. 다 같이 시작. 오늘 흩어짐과 회복되어짐이 무언가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 삼아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은 그때 또 보고 같이 하면 돼요. 저를 쳐다보시면 돼요.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은 이 구역장 사명에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어떠세요? 옆에 나한테 보지 말고, 말하기 싫으면 옆에 분 보고 어떻게 구역장 사명 감당하는 게 행복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꼭 구역장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구역장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행복하냐 이렇게 왜 혼자 앉았어요? 두 분은? 그건 또 왜 세 명이 앉았어? 초등학교도 안 나왔나? 내가 이렇게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로. 여기 우리 남자분 누구 한번. 장로님이 앞으로 오실래요? 장로님이 오시고, 그러면 권사님이 다른 데 찾아가. 권사님, 저기 혼자 계시는 분 없나요? 네. 그렇게 진짜로 웃기겠네. 세 명이 앉아가지고 진짜로. 아버지, 아무리 내가 부드럽게 좋은 말로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자, 봅시다. 어떻게 여러분은 이제 좋아요. 구역장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행복하신지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기도회를 하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한 두 교회를 이제 지목을 했어요. 지역 안에서 제일 연합을 안 하는 교회이고 또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딱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교회 측면에서, 목사님 측면에서는 설교를 에세이처럼 강하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권면도 하지도 않고 그냥 네가 알아서 먹어라 이렇게 던지고 놓고 가니까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또 두 번째, 성도들 편에서는요,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적극적인 것보다는 그냥 뒤에 슬그머니 왔다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냥 교회 다닌다는 이 위로로 끝나니까 되더라. 두 교회를 지목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큰일 났다.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기는 가르쳐야 되겠는데 가르치면은 보따리 싸버리고 좀 듣기 싫으면은 기분 나쁘면은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목회자들이 그냥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하게 에세이, 그냥 무슨 하나의 글을 읽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두리뭉실하고 적용이다 이런 것도 상관없이 저처럼 적용이 강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못 견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적 침체입니다. 그거는 다른 데 가볼 것도 없어요. 기도원을 가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여러분 천보산 기도원이다 오살리 기도원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뜨거운 기도원이었는데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영적 성장이 어디에 있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지난주인가요? 이 불이 있어도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데 성령이 바람이 부는 곳을 가지 않으니 그냥 불을 가지고 끄트리기만, 그런 영적 침체가 목회자들이 힘든 겁니다. 목회자가 이 정도라면 우리 구역장님들은 어떨까요? 구역 성도님들을 세워가지고 할 때에 정말 구역장님들이 버티고 있는 것조차도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죠.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구역장 사역 중 영적 소진을 경험한 분들이 63% 이상, 더는 기도도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이건 소그룹이 이제 다 무너졌다는 얘기거든. 우리 남성구역만 해도 남성구역 안에서 남성교 임원들이 계속 매월 구역 예배 들었냐 안 들었냐 몇 번 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구역장님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시대가, 이 사회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침체의 시간에 우리는 구역장으로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구역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구역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 이 무거운 짐, 저는 뭐 가끔 이제 앞으로는 그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중직자들에 대한 내가 타이틀을 많이 그들 먹거리는데 그것도 해봐도 그거 한다고 뭐 그거 듣고 일어날 사람도 없고 괜히 스트레스만 주는 거. 이렇게 나와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열심히 있는 분들한테만 괜히 스트레스 받는 거. 나머지는 자기 몫이에요. 장로님이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이 권사님으로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세울 텐데 그때는 피눈물 날 때도 있다, 이런 얘기죠. 스스로 일어나는 게 좋은 거죠. 이제는 절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미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것이죠. 구역장님들이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그리 달갑지 않은 마음이 떠 있습니다. 사회 현장에서 손을 대지만 식어진 그 가슴이, 나도 가슴이 식어져 있고 그도 식어져 있고 같이 피차간에 식어진 가슴으로 만나니 뭔가 스파크가 일어날 게 없지요. 그런데 과연 이것으로 우리가 무너졌을까?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흩어진 자들의 모습,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스데반 집사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는데요, 그 흩어진 그 모습을 보면은 침체, 패배, 무너짐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흩어짐, 무너짐, 패배라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흩어짐 속에 불씨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 안에 이 불씨만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흩어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 흩어짐이라는 이 단어가 그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라고 그러는데요, 씨를 뿌리답니다. 마치 이거 있잖아요, 우리 그 민들레 꽃, 이렇게 민들레 꽃이 다 피면 활짝 피면 씨가 있죠. 이게 탁 치면 흩어지잖아요. 흩어졌는데 그 민들레 씨앗은 떨어지면 심겨지는 거거든. 이처럼 여기서 말하는 흩어짐에 이 씨를 뿌리다는 단순하게 어떤 분산된다 이런 목적보다도 이 파종, 하나님은 흩어진 마음조차도 다시 심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낙심하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개인의 삶 속에 흩어짐이든지 구역의 흩어짐이든지 교회의 흩어짐이든지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내 안에 복음의 불씨가 있다면 분명히 흩어짐이 심기어지는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팁을 얻어야 될 게 뭡니까? 내 안에 복음의 불씨가 있느냐는 것이죠. 내 안에 복음의 불씨만 있으면은 뒤집든지 뭘 뒤집어졌든지 뭘 상관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는 흩어짐이, 나누어짐 이런 목적이 아니라 흩어짐 속에 심기어지더라, 복음의 씨앗이 있으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흩어진 이 마음 다시 모을 수 있을까?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을 수 있을까? 흩어졌으나 회복되리라. 그 첫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 흩어진 자들 속에 임한 하나님의 손을 나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불씨가 있으면 흩어짐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보게 되거든요. 저는 이번에요, 우리 박재호 관장님 별시하고 난 다음에 참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공격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행정부로부터 또 지역 안에 복지하는 분들, 강원도에는요 한림대학교 뭐 이거 아니면 어디 가서 끽소리도 못합니다. 정말. 그런데
대부분 맡고 있는 분들이 교회 권사들이에요. 이 권사들이 목사 알기를 아주 발톱의 때만큼도 안 여긴다는 거. 그 일 앞에서는요, 신앙이고 뭐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남의 교회 권사가 그래도 대순복음 춘천교회 담임 목사 알기를 발톱의 때만큼도 안 여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시청에다가 어떻게 민원을 넣어요? 저는 이번에 정말 마음이 막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하는 얘기입니다. 야, 우리 하나님 멋있다. 위기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회복해 가시는 일은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맞춰가려 해도 안 될 것 같은 이런 은혜 말이에요. 누군가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당신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이 흩어짐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목회도, 아니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만나지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저는 좀 믿을만해서 그렇쳐서 좀 한번 기둥으로 세워보겠다는 그 순간 등 돌리고 비수를 꺼볼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악한 영이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줄 대상이지 그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믿다가 스스로 무너져가지고 교회를 던지고 하나님을 던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무너지게 한 그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자기 자신이 무너졌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흩어진 자들 속에 임한 하나님의 손길을 나는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더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으로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디아스페이로. 흩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복음의 씨앗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질문을 들어갑니다. 내가 경험한 흩어짐, 어떤 실망이나 고독이나 단절, 이 흩어짐의 한번 예를, 나는 뭐 때문에 무너졌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최근에 여러분이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나눠줘 보실래요? 나는 최근에 이런 마음이 무너졌었어, 이렇게 힘들 때가 있었어. 아니면 우리 목사 설교할 때 던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 죽을 줄 알았어, 뭐 이렇게 뭐 기타 등등 옆에 분에게, 뭐 없으면은 뭐 나를만 쳐다보고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든지 옆에 분에게 한번 대화해 보세요. 최근에 아니면 옛날 것도 괜찮아요. 박찬희 목사님 안 하나? 이기자 전도사님하고 했어요? 1초 하고 끝내버렸어요? 우리 할 게 없다 이렇게? 이걸 물어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어떤 여러분의 실망이나 고독이나 단절이나 아팠던 거나 힘들었던 거나 한번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여러분 한번 나눠보십시오. 자, 뭐 그냥 해봐도 그게 그거니까 여러분 수준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앞에 맹 쳐다보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흩어질 때 내가 그 문제 속에 빠졌는가, 아니면 흩어진 그 속에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느냐, 이거 말입니다. 나는 심겨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흩어짐 속에서 나는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흩어진 그 정말 억소리도 못 낼 것 같은 그때 말입니다. 막 배신당하는 것 같고, 그때에 그 자리에서, 흩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를 생각하며 흩어진 그 자리에서 흩어짐이 아닌 심겨진 자리였냐?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거죠. 아직까지 여러분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안에 복음의 불씨가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리라.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끼리 모여 있거든요. 메가처치로. 하나님이 그래서 서대반 집사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흩으신 것입니다. 흩어진 그들에게 쭉정이를 흩은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불씨가 있기 때문에,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흩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지금 나는 억울한 일, 힘든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불씨를 가지고 흩어졌는가? 아니면은 흩어짐이 너하고 나와 억울해서 이빨을 뿌드득 갈면서 집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살았냐? 이걸 묻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구역장님 정도 되면은 흩어지는 그 자리가 복음을 심는, 씨앗이 있는 축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복음 장로교회 같아요. 다시 한 번만, 흩어진 그 자리에 복음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19절 읽었으니까 2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자, 19절에는 유대인에게만, 흩어진 자들이 여전히 흩어짐의 이유를 모르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가 맺혀지죠? 21절 한번 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 자, 여기 오늘 이 19절, 20절, 21절 안에 조금 전에 나누었던 질문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흩어짐이 쭉정이로 흩어져 버렸다면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아니, 유대인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면 괜찮죠. 나 홀로 구역장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네 몇 사람은 흩어짐 속에서도 흩어짐 안에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니 물불을 가리지 않죠. 흩어짐 그 속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더라.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흩어짐 속에서 심겨졌더니 뿌려진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느냐, 이거 말입니다. 오늘 이거 한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어떤 한 분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마태복음 2장 18절 한번 올려주실래요? 마태복음 2장 18절을,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데 목사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깊은 적용을 기다린다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으로 누군가가 목사님, 아니 여러분 구역장님에게, 구역장님 이 말씀이 뭐냐고,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냐고,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내드린 메시지를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멈추어 서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한 구절의 해석을 넘어서 고통을 껴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녹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의 인용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눈물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신비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당시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마라는 장소에 집결되었고 그곳에서 이별의 통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를 라헬의 통곡으로 상징화합니다.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특히 베냐민과 요셉의 어머니로서 고통받는 자녀들, 즉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대표적인 어머니의 심정을 대변하는 존재입니다. 마태는 이 예언을 헤롯 왕의 유아학살 사건에 적용합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의 무자비한 명령으로 인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라마에서처럼 크고 깊은 울부짖음으로 다시 울려 퍼집니다. 자, 적용.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은 극심한 상실, 슬픔, 그리고 누구도 닿을 수 없는 아픔의 자리를 말합니다. 자, 누구에게? 그분에게 뭐뭐의 삶 속에서 이런 위로가 되지 않는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이든지 육체의 질병이든지 혹은 말 못할 관계의 아픔이든지 이런 것들은 때로 사람들의 말로 위로받기 어려운 슬픔이 됩니다. 마치 라헬처럼 예곡하는 자리에서 아무도 그 마음을 만지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 중요한 것은 마태가 이 말씀을 그냥 인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통의 자리에서 구원의 빛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예통의 자리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이 말씀 바로 앞뒤 맥락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피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고통과 절망을 아시고도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한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 그러고 몇 절 적어서 보냈어요. 자, 여러분이 구역장님으로서 누구인가 어떤 문제를 제시할 때 여러분은 뭘 얘기하시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이 이런 흩어짐이라는 부분을 만날 때 그 안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먼저 점검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 흩어짐을 허락하셨냐는 것이죠. 좋아요. 원인을 모르면, 이유를 모르면 이 흩어짐 속에서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심고 있느냐 보면은 분명히 흩어짐 속에 복음을 심기를 원하면은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분은 제가 최근에 마음에 늘 침을 졌던 분이거든. 그래서 전도사님하고도 저분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제가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말씀이 그분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그분 안에 이 아픔을 끌어안고 상실감으로 어쩌면은 일어나려고 하면은 육체의 질병이든지 아니면 그 무엇이 그를 자꾸 끌어안치는 것이죠. 다시 점검할게요. 먼저는 여러분 안에, 구역 안에 누군가가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 다 들어주시는 가운데 그 안에 복음이 있나를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섭리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그분은 흩어짐, 육체의 질병이든지 물질이 흩어졌든지 사람이 떠났든지 어떤 이 마음의 고통이 있든지 그 속에서 그가 지금 흩어짐 속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지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는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면 압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낙심천만해서 날숨으로 한숨만 짓고 앉아서 고개를 축 늘어뜨리고 말입니다. 내 코가 석자다고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복음 천천교회 구역장님들은, 성도님들은 흩어짐 속에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심기어지기만 하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목회 현장에서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제 목회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말입니다. 날마다 봅니다. 날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이 흩어짐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바나바의 권면과 회복의 여정인데 우리 22절부터 봅시다. 22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의 소문이 뭐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안디옥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다, 이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있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뭘 보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뭘 했더라?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했다, 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구역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에, 아니면 신방을 갈 때에 이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봐야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은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오늘 권한다, 이 말을요 파라클레오라고 말합니다. 파라클레오는, 권면은 위로의 사역이며 회복의 통로다. 파라, 곁에서, 클레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고요. 파라클레토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을 알아야 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가, 그 환경이 어떤가, 그 형편을 보면 자꾸 떠듭니다. 그거 말고 이 사람 안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구역장님들이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고 우리도 이것이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역할, 곁에서 그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파라클레오, 권면의 위로의 사역이 회복의 통로가 된다.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보고 그것을 굳건하게 붙잡으라고. 그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마침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가 이번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이제 춘천에 있는 청소년 하는데 보낼 영상,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서 막 찬양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짧은 영상을 만들었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한번 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1분 30초짜리 한번 볼까요? 처음 본 순간 나는 빠져버렸어. 오랫동안 찾고 찾던 짝꿍팅이 핀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빠져버렸어. 나랑 교회 가지 않을래?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네, 이번 중고등부 너무 잘 만들었죠? 박수 한번 해줘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구역 안에 무기력한 성도를 만나면은 무엇으로 권면을 해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권면을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구역 안에는 지금 구역 안 성도님들이 다 뻘떡뻘떡 일어나 있습니까? 그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네가 일어나려면 일어나고 말란 말을 하고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어떨 때는 막 심한 말도 합니다. 미안해요, 그냥 은혜로 들어주세요. 딱 단답으로. 죽을래? 그러면 죽어. 이거는 아주 못된 소리죠. 그렇지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어떤 한 구절을 보내왔을 때 그 구절 속에서 이 마음에 오는 은혜를
구구절절 찾아서 이렇게 보낼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우리 여러분 휴대폰 다 끄집어내봐요. 휴대폰 다 끄집어내봐요. 안 가져오셨으면 글로 적었어요. 여러분 지금 구역에 한 성도님을 생각해 보고요, 그 성도님도 없으면 자녀를 생각하고, 아니면 그 자녀도 없으면은 누군가를,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회복과 위로의 말을 한마디 한번 적어 보세요.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그냥 팁을 좀 드린다면 컨닝을 좀 해보세요. 바나바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뭘 봤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먼저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은 그리고 그 다음을 바라보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저 멀리 이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저 멀리 있는 것을 비전으로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럴 때에 우리 같이 불을 붙이자, 내가 같이 금식할게, 내가 같이 기도할게, 아니면은 내가 예배 때 내가 데리러 갈게, 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이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회복을 위한 한마디 한번 적어보세요. 적으셨어요? 뭐 안 적으셔도 괜찮아요.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구역장 정도 되면은 우리 구역 안에 이런 눈물골짜기를 지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은 한 번쯤 그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으로 권면을 하고 무엇으로 회복할 말을 줄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 모두가 바나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홍천에서 목회하면서 구역장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장을 붙여놨더니 세상에서 줄반장도 못하다 장이 되니까 아주 기고만장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구역장이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바나바라고 그랬습니다. 바나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짧은 고백의 기도문을 휴대폰을 끄집어내서 카톡에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지금 카톡으로 제가 이제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내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도 괜찮지만은, 내가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열어서 우리 구역의 어떤 성도님을 그 은혜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기를 권면하겠습니다, 아니면 예배를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겠습니다라든지,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오늘 이 바나바처럼 이런 위로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런 글귀를 적어서 지금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시간은 3분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1분만 하면 되는데 긴 시간을 드립니다. 저하고 교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자, 오는 거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게 해주겠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위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뭔 아기를 안고 있는 이모티콘을 보내요. 강아지를 안고 있는. 집사님 가정이 잘 회복되길 기도할게요. 힘들면 언제든지 오세요. 이곳이 집사님 친정이다 생각하고 언제든지 연락해요. 다 들어주고 응원할게요. 뱃속의 아이로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순산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만큼 집사님의 삶도 큰 축복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자, 또 보내주세요. 제가 지금 1분 지났어요. 2분 남았어요. 어떤 특정인을 생각하면서 적으면 훨씬 낫겠죠? 이것을 안 해보면은
안 해보면은 정말 무의식 속에 그냥 지나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다른 카톡은 잘하면서 밥 먹으러 가자, 밥 먹나 이런 건 잘하면서, 자, 제가 바나바처럼 권사님이 힘든 부분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멋있으시다. 장로님, 바나바와 같이 늘 구역의 아픔을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장로님, 저는 구역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내가 바나바와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힘든 그들의 상황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헤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하나님은 이 시간을 왜 허락하셨는지 우리 먼저 함께 기도 시간을 가져볼까요? 권사님 지금 힘들지만 우리 함께 지속적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청년, 우리 셀 중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번 한 주간 어땠는지 물어보며 예배에 같이 나가지 않을래라고 해보겠습니다. 주일 예배만 나오는 사람들에게 근황을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또 삼행시를 썼네요. 무조건 주저앉아 있지 말고 기도하면 역시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게 하신다. 청년입니다. 이거 뭐 기가 막히네요. 우리 장로님, 내가 바나바와 같이 가정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데 깨어 있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문제 예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위로 해결 받읍시다. 빨리 보내주세요. 안 보내고 그냥 나만 멀뚱멀뚱. 이기자 전사님 보냈나요? 왜 안 보냈어요? 살이 10kg 빠지고 싶었어요? 좋아요. 자, 마지막 읽어드리고 내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영적 눈이 열려 집사님에게 성령의 바람으로 불씨를 일으킬 수 있기를 기도하며 권면하겠습니다. 집사님,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 모두 구역 예배에 나오도록 권면하고 그 둘의 기도 제목을 묵묵히 중보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공감하고 마음으로 그 사람의 힘듦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안수 집사님, 나는 바나바처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친동생 같은 교회 후배인 누구에게 다시 회복하고 같이 걸어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의 인생에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오늘도 더운 날씨에 고생하셨죠. 바쁜 삶 가운데 구역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지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니까 내가 바나바가 되어 함께 예배 드려줄게요. 힘들더라도 주일 예배 함께 해요. 권사님, 할렐루야. 바나바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주신 직분자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가는 구역장 되겠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집사님, 권사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삶이 싫고 죽고 싶다는 권사님의 그 한 말에 가슴이 아프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주시지 않은 이도 하나님이라 고백한 것 기억하시죠? 고난도 주님이 주셨고 고난을 거듭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밥 한번 먹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당신은 사도 바울이 될 사람이요, 저는 당신의 동력자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원감님, 안녕하세요. 얘기했구나. 안녕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거는 해외 잘 갔다 왔다는 얘기고요. 나는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줄 알았어요. 영적 힘을 얻고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자, 다 하셨어요? 좋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안 보내신 분들은 나중에 보내주시면은 내가 여기 보내주신 분들 이름을 막 해가지고 치킨을 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백장로님, 그렇죠?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어머님은 어떠신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건 왜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은, 한 번쯤 지금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내가 그분들에게 위로할 말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메시지를 써보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원고를 만들어서 그냥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는 걸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죠.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들이 권면했더니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더라. 우리에게 중요한 뭘까요? 나는 이 흩어짐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흩어짐 속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지나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결론을 만들어내시더라. 그게 제가 지금 만드는 제 삶 속에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24절부터 26절까지 읽읍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첫 번째는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인격이 예수님을 쏙 빼닮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동력을 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혼자는요 위험해요. 동력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이 저것들은 별종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좋은 얘기, 그 당시는 좋은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 얼마나 귀한 얘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자, 교회란 이런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인 곳, 사명의 공동체가 교회여야 합니다. 아멘요. 그래서 오늘 아침 목사님들 고민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좋은 교회도 아니고 짧은 설교라고 뭘 권면할 줄도 모르고 에세이처럼 그냥 이렇게, 그거는 아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결론, 한 명을 데리고 목회하더라도 올바른 성도를 세우는 것이 목회다. 많은 사람 모였다고 거들먹거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숙제가 또 나갑니다. 우리 구역을 안디옥 교회처럼 만들기 위한 필요한 세 가지 실천을 개인별로 한번 써보세요. 지금까지 나눈 얘기 가운데에 우리 구역을 오늘 이 안디옥 교회처럼 첫 번째, 흩어짐 속에서 나는 뭘 할 것인가, 그에 대한 걸 여러분 한번, 나 말고 그 성도들 안에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들 안에서 나는 무엇을 볼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있는지 없는지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언가.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의 결론이 그 안에 있는가. 한번 세 가지 써보세요.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을 거예요. 다 같이. 다 쓰셨나요? 첫 번째 거는 1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흩어짐 속에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흩어짐 그 안에, 그들 안에 복음의 불씨가 있는지, 복음의 불씨가 그들 안에 있으면 분명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거든요. 그들은 흩어짐 속에서 복음으로 심겨지는가, 복음으로 심겨지는가. 두 번째는요, 내가 너무 어려운 거 한 거 아니죠? 백명희 장로님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럼요. 장로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근면하고 우리 구역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구역장이 아는 분도 있지만 자기들도 한번 해봐요. 언젠가는 곧 구역장이 될 거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구역은 어떤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질 것인가. 구역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 아니면은 우리 구역은 말씀 통큰 통독을 구역이 같이 하면서 매일 큐티 나눔을 한다라든지 기타 등등. 자, 다 쓰셨어요?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크게 읽어도 괜찮는데 싸울 때는 크게 읽으면서 크게 하면서 큰 소리 하면서 써놓은 걸 읽으라 할 때는 다 같이 시작. 네, 두 번째 시작. 좋아요. 세 번째 시작. 자, 주먹 불끈 한번 지어봐요. 우리 구역은 회복되어진다. 시작. 이걸 세 번만 시작. 할렐루야. 근데 소리가 조금 시원찮아요. 순복음 교회 구역장님들이 모이면 막 소리가 있잖아요. 해병대 이거는 저리 가라요. 저리 가야 할 때 막 이게 순복음인데, 이번에 영원 목사님도 총회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순복음 장로교회가 됐다고. 성령 운동을 다시 해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주먹 다시 한번 불끈 쥐고 한번 크게. 우리 구역은 회복되어지다. 시작. 할렐루야. 요즘 이걸 자꾸 하니까 여러분 좀 그렇죠. 너무 좋죠. 어디 가서 성질 부리겠어요. 이때 소리 지르면서 하는 거지.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내드린 거기 프린트에 보면은 창세기 11장과 사도행전 2장을 예를 들어 놨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뭔 얘기죠? 사람들 중심으로, 자기들을 중심으로 모이니, 이거는 하나님이 흩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니 성령이 임하니 흩어짐 속에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육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회복되면은 사역의 동력도 회복되죠.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크게 시작. 위대한 구역장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입니다. 아멘요. 자, 그 밑에 봅시다. 구역장은 영적 교통사령탑인데 흩어진 마음들을 예수님께로, 어디로요? 예수님께. 어디로요? 교회가 아닙니다. 어디로요? 예수님께로. 첫 번째 시작. 내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구역장이 돼야지 예수님께로 이끄는 교통 사령탑이 되겠죠. 두 번째, 우리 방향 설정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대리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자, 밑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흩어졌지만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납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구역을 세우는 구역장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어떤 여운이 남아있는지요. 하나님, 흩어짐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나를 그런 구역장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